오늘의 기도와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주전 7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지금 주전이니까 그 숫자가 작을수록 최근 일이 되는 거죠. 이것을 잘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700년을 전후한 시기에 고대 근동은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철기 군사들로 무장한 아수르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평정하고 원정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그들에게 끝까지 저항하는 나라에게는 아주 잔혹하게 보복을 했고요. 점령한 나라들의 백성들은 우리 북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 종족 간 서로 이제 뒤섞는 방식으로 이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해버리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들은 근동의 공포라 불리었죠. 주전 700년 초 전성기를 구가하던 때에 그들은 정치 군사적 팽창만이 유일한 존재의 이유라는 듯 거침이 없었고요. 그들이 지나는 곳에 있는 나라들은 하나둘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죠. 주전 734년경에 아수르는 이제 마침내 북이스라엘 코앞에 당도합니다. 아수르 제국의 이와 같은 가공할 침공에 이 시리아 지역의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어떻게든 대응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항복을 했다면 이제 과도한 조공에 시달려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서로 동맹을 해서 항전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이른바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입니다. 시리아는 아람을 의미하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죠. 하지만 아수르에 비하면 그들의 군사력은 여전히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인접국이었던 그 남유다를 협박으로 포섭해서 군사력 강화를 독모하지만 이 전략 역시 좌절됩니다. 남유다가 동맹을 거부하고는 오히려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을 거절한 남유다 왕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의 결정은 철저히 세상 방식의 정치적인 셈법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이사야라는 걸출한 선지자가 활발히 활동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는 이 선지자의 충고를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아수르의 손을 벌린 것입니다. 이 싸움으로 시리아 아람은 이제 당장에 멸망을 하고요. 북이스라엘도 사실은 이때 실질적으로는 멸망을 당했죠. 이때 급격하게 쇠락해서 얼마 후 완전한 멸망에 이르는데 그때가 주전 722년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호세아였습니다. 남유다는 이때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왕위를 이어받아서 통치하던 때였죠. 그때까지 남유다는요 아수르의 도움을 받은 대가로 굴욕적인 봉신의 위치에서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서 주전 705년이 되면 아수르의 왕위가 교체됩니다. 사르곤 2세가 저물고 뒤를 이어서 본문에 등장하는 산헤립이 아수르의 왕이 됩니다. 이 왕위에 오른 이 산헤립은 우선 본국의 혼란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왕위 계승의 혼란을 틈타서 당시에는 그렇게 작은 나라였던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이 세력을 넓히기 시작한 겁니다. 히스기야도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리 아수르의 속국이 된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품격과 영광이 그처럼 추락하는 것을 그의 신앙이 허락할 수 없었을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이에 히스기야는 주변의 나라들을 규합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합니다. 주전 702년 산헤립은 본국의 혼란을 신속하게 잠재우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시 장악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 해인 701년 원정에 나서는데 이 원정의 목적은 애굽 정벌이 우선은 1차적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주도했던 이 반아수르 동맹을 징벌하는 것이 또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에 파죽지세로 산헤립은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 땅을 무참히 짓밟았으니 이때 유다 땅에는 거의 예루살렘만 남겨두고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중요한 성읍들이 다 점령당했습니다.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사실상 포위당해서는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궁전에 갇혀버린 신세가 된 거죠.
완전한 멸망, 성전이 회파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주전 701년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남유다가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멸망까지 한 걸음만을 남겨둔 때 한 나라의 왕으로서 히스기야의 도전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행했던 방식대로 이방에게 굴종하고 속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서 있죠, 히스기야가요. 이와 유사한 경우를 몇 번 이제 나눈 기억이 있는데, 그때마다 실패한 왕들만 소개한 듯해서 오늘은 그래도 이 도전 앞에서 승리한 왕을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이 배경을 좀 길게 설명한 것은 히스기야가 직면한 현실이 어떤지를 우리 한번 돌아보자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가혹하죠. 히스기야 직면한 이 도전 앞에 선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이 지금 고민이 많았고 가혹한 이 고민이었지만 그래도 믿음의 길로 나아갑니다. 무엇이 히스기야로 이 믿음을 택하게 만든 것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원정 길 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초토화시키고 남유다에 도착한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은 마침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예루살렘 함락을 명합니다. 명령을 받은 랍사게의 임무는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 왕 혹은 그 백성들을 이 대군으로 협박하고 말로 종용해서 싸움 없이 항복을 받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랍사게의 연설을 보면요, 그는 예루살렘의 사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만큼 매우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이 백성들을 자극하죠. 윈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이라 했는데, 이것은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를 만난 곳입니다.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난 곳.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신탁을 전했죠. 분명하진 않지만 랍사게가 유다의 사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이 랍사게는 의도적으로 그곳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탁을 전한 곳입니다. 이를 알고서 의도적으로 이곳을 택한 것이라면 지금 랍사게는 아수르 왕 사네립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자기는 아수르 왕의 선지자로서 그곳에 선 것이죠. 예. 연설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연설 후반부에 보시면 그는 아수르 왕의 상대를 히스기야에서 하나님으로 바꿉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어느 누구도 아수르 왕 앞에서 제 나라를 구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라고 예외라 할 수 있겠는가? 예. 그의 도발은 명확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루살렘은 과연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것인가? 누가 봐도 강력한 저 목전의 아수르를 인정할 것인가? 누가 과연 참 구원자인가? 입니다. 이 핵심에 도달하기까지 랍사게가 제시한 근거는 조목조목 하나도 뺄 것이 없어 보입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 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하고 말하죠. 예, 랍사게는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취급합니다. 다른 많은 신들 가운데 누가 제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해낸 적이 있느냐? 어떤 신들도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제 나라를 구해낼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면 근동의 모든 나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죠.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이 중에 사마리아는 정말 뼈아픕니다.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북왕국은 겉으로는 분명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로서는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의 몰락은 남유다에게도 매우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예, 히스기야와 그 세대 백성들은요 더구나 그 멸망을 동시대에 직접 목격을 했죠. 그렇게 사마리아를 구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구할 수 있겠는가?
라고 랍사게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주장은 분명히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격동시켰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나라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도 멸망을 당했다. 어느 누구도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제 나라를 구할 수 없었다. 예루살렘만 예외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랍사게는 전혀 엉뚱한 것으로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을 근거로 하는 주장이었고, 아마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교만하고 패역한 언어들이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아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랍사게의 주장은요, 아주 설득력이 있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대부분의 유혹들이 거의 이런 방식 아닙니까? 상식으로 유혹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모든 것이 물성화된 시대에 믿음이 무슨 소용이랍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을 가져야만 그래도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불법과 거짓을 적시에 적절히 활용할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돈이 있어야 무시 안 당하고 사람 노릇하죠. 겸손히 행하고 용서를 주장했다가 괜히 얕보이는 일이 허다합니다. 자본주의 시대의 착함은 악한 것이라고 얼마 전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곡식, 포도주, 떡과 포도원,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줍니다. 는 저 사람들의 상식이 100번 옳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시적인 증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랍사게의 주장에 틀린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항전을 택하는 것은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일일 겁니다. 이때 왕은 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는, 당신의 선택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이 당하거나 백성들이 모두 노예로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지금 위치에 서 있는 이 왕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그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이 지금 그 랍사게 주장처럼 항복 아닙니까? 백성을 위해서 그랬노라고 변명하면 뭐라고 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처럼 한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왕이었다면 그의 위치에서 아수르의 위협이 이렇게 지우고 있는 이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저는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같은 위기는 없었고, 혹 비슷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돌파해서 성공한 그 어떤 좋은 선례도 없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믿음의 길을 택한 왕은 그때까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분열 이후에 그랬다는 의미죠. 히스기야의 경우에는 가장 가까이 자기 아버지가 실패의 전형이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앞에 놓인 처절한 믿음의 도전이었죠. 그런데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저 랍사게의 설득력 있는 도발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랍게도 그는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제껏 경험할 수 없었고 어떤 사례에도 발견할 수 없는 이 초유의 사태 앞에서 그는 결국 하나님을 택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호소하죠.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온 세상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아수르 왕의 권위와 능력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예속시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면서 당신을 조롱한 사네립의 말을 들어보시라 구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예루살렘을 구해달라는 이 요청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네립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비방했다고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네립을 징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 왕이 물론 여러 나라들을 황폐하게 했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지만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의 신이 나무와 돌뿐이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놀랍게도 히스기야는요 저 이방 나라들이 아수르에게 굴복당한 것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분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관계 안에 있을 때야 올바로 알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호소하죠. 나의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보여주옵소서. 이 기도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사건이고요, 당신께서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에 호소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을 보고 다른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히스기야가 아무리 공포에 휩싸여 있었어도 믿음이 있는 히스기야로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랍사게의 참남함에 자기 스스로도 분노를 숨길 수 없었을 것이고, 자기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히스기야가 처한 이 극심한 위기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은요, 한 개인의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자신의 태도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런 때에 히스기야의 이와 같은 믿음과 기도는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저 수십만 대군을 거절하고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히스기야가요, 처음부터 아주 일관되게 이런 믿음을 견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역시 분명 흔들렸습니다. 선대 왕들과 같이 정치적 타개책을 고민하기도 했고, 다른 나라의 군사력에 의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의 발병과 치유 사건을 기억하시죠? 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극적으로 치유된 이 사건, 그리고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의 사절단이 방문을 하죠. 히스기야가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을 때 치유를 받았는데, 그것을 보고 이 바벨론 왕이 예물과 편지를 보냅니다. 히스기야의 이 발병과 치유 이야기는요, 열왕기하 20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죠. 글의 문맥을 고려하면 이 이야기는 아수르 침공과 구원 이후에 일어난 일처럼 보입니다만, 실제 역사적 연대에 따라서 이야기를 다시 배열하면 이 발병과 치유 사건은 아수르 침공보다 앞서 있습니다. 먼저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지만 기도해서 15년의 수명이 연장된 이 사건은요, 시기상 아수르가 침공한 때와 거의 같은 해에 일어났거나, 학자들에 따라서는 3년, 많게는 5년 정도 먼저 일어난 일이라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기간상의 작은 차이는 있지만 이 발병과 치유가 아수르 침략보다 먼저 앞서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은 모두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연대기에 따르면 18장 중반부터 19장은 20장 뒤로 가야 된다는 의미죠. 몇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의 사절단 파견을 들 수 있습니다. 20장 12절, 아수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치유되는 그 이야기, 그 20장 12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발병하자 무로닥 발라단이 편지와 예물을 보냈다 하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로닥 발라단은 아수르 왕권이 교체되는 때에 그 혼란한 틈을 타서 봉기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반란은 곧 진압되고 무로닥 발라단은 결국 완전히 퇴출이 되는데, 이것이 705년에서 702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네립이 원정을 떠나기 전이죠. 무로닥 발라단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분명 그가 퇴출하기 전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었던 시기이고,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발병한 때는 무로닥 발라단이 활동했던 705년과 702년 사이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사네립이 701년 원정을 떠나기 전입니다. 이 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유된 사건이 아수르 침공 전에 일어난 일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료가 있습니다. 성경 이외에도. 그럼 어떻습니까? 병 치유를 위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하시는데, 그것이 20장 6절 말씀인데요.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약속은 아수르의 대대적인 침공 전에 받은 것입니다.
이 성을 보호하리라는 것은 아수르의 침공에서부터 보호하리라는 약속이죠. 이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의 치유와 예루살렘 성의 구원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의 치유보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구원하리라는 약속이 더 강조되고 있죠. 성을 구원하리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해시기가 뒤로 물러가는 이 기적적인 징표를 경험했음에도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에게 기대를 거는, 정치적으로 기대를 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왕궁 보물고의 금과 은을 비롯해서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 군기구와 창고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어떻습니까? 그가 바벨론을 세속적 방식으로 의지한 겁니다. 이사야도 이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하죠. 히스기야가 세속 정치 논리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바벨론의 힘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나중에 초래할 것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렇게 주전 701년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사네립은 서쪽과 남쪽 나라들을 정벌하고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등의 나라를 모조리 굴복시킵니다. 멈추지 않죠. 그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까지 쳐서 점령한 참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만 남겨놓고요. 이때 그 막강한 철기 군대 앞에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합니까? 처음부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른 다음에 성전으로 달려갑니까? 아닙니다. 신하들을,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을 라기스로 보내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라고 항복 언어를 사용해서 아수르 왕에게 빕니다. 이와 같은 모습 역시 병이 기적적으로 치유되고 성을 보호하리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반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는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의 조공을 바쳐야 했고요. 금 30달란트는 1톤 정도 됩니다. 이 조공을 바쳐야 했고, 이를 위해서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주고요. 그것까지도 안 되니까 성전 문에 있는 금과 왕궁에 입힌 금까지도 모조리 벗겨서 바치는 그런 치욕스러운 일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18장 13절에서 16절의 기록이고, 이것은 분명 아까 말씀드린 히스기야의 기도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는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대로 그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마음을 이내 붙잡고 다시 돌아와서 믿음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18장 17절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성전 문의 금까지 벗겨서 바쳤던 이 치욕스러운 사건을 지나서, 이거 18장 16절까지 기록이죠. 그 16절을 지나서 17절 이후로 가면 말씀드린 히스기야의 믿음, 그 놀라운 히스기야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한 히스기야의 태도가 16절까지와 17절 이후가 분명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16절까지는 항복이었지만 17절 이후에는 분명 항복이 아니라 항전을 전제하는 상황입니다. 흔들렸을 때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결국 믿음을 택한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흔들린 히스기야를 붙잡아서 다시 믿음으로 나가게 한 겁니까? 저는 요 16절과 17절 행간에서 히스기야의 믿음, 그 경건의 습관,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를 발견합니다. 히스기야는요, 분명 사네립이라는 압도적인 공포에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그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공포와 두려움에 우리도 그 상황에 있었다면 얼마나 세차게 흔들렸을까요? 그 상황을 상상하지 않아도 우리 일상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 크고 작은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결국 히스기야도 믿음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가 이처럼 이전의 왕들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보는 것입니다. 18장 6절에서 7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라고 말하죠. 잠시 요동했고 그래서 세속적인 정치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도 했지만 이내 그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 깨달음의 배후에는
분명 선지자 이사야의 설득이 있었을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는 무엇을 근거로 히스기야를 설득했을까요? 20장 6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죽을 병에서 치유된 당신을 보십시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15년의 날수를 더하셨습니다. 치유된 당신 스스로가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치유의 참된 목적은 이 성을 보호하리라는 약속을 신뢰하게 함이 아닙니까? 성경에 등장하진 않지만 이렇게 설득했을 것 같습니다. 20장 6절에는요, 성을 구원하리라는 약속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의 치유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이를 기억해야 했고 결국은 기억해내는 일에 성공합니다. 이사야의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선지자의 설득은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이는 흔들리는 히스기야를 붙잡아서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는 토대로 작용한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도움으로 그는 경건과 신앙을 선택했고 이것은 결국 전무후무한 아주 극적인 구원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비명 횡사하는 사건으로 이어지죠.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깨우는 데 사용한 주요한 근거는 물론 히스기야의 치유 사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치유 기적이 히스기야가 보여준 믿음의 내용 전부를 차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폭제로서의 역할은 되었지만 그가 마음을 붙잡은 것은요, 근본적으로 그가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비 아하스를 보십시오. 비슷한 위기였던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의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고자 애를 쓰셨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을 거부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와 같은 약속을 이사야를 통해 주시고 그에 더하여서 어떻게든 믿음을 주시려고 징조까지 구하라 하는데도 아하스는 듣지 않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했지만 이는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기 위해서 고안된 아주 위선적인 경건이었고 가장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사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 유명한 임마누엘 징조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선은 이사야 7장에 등장하는 신탁입니다. 이런 징조를 주셨음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선택합니다. 굴욕적으로 가서 봉신의 위치에 설 것을 자청하죠. 무엇입니까? 아하스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도 없었고 마음도 완악했습니다. 평생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겠다 해도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받을 실력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따르는 일에는 한 번의 기적이 큰 도움일 수 있죠. 물론 정말 큰 기적들,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기적들이 큰 도움일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라 할 수는 없습니다.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믿음의 내용을 형성하고 믿음의 실력을 결정합니다. 야고보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죠. 히스기야는 시련을 이길 지혜가 있었고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았던 그 일상의 경건과 믿음의 연습이 아니면 결코 가질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경험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믿음의 습관이 이와 같은 큰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게 한 것입니다. 요컨대 히스기야로 하나님께 호소하여 말도 안 되는 이 구원을 경험케 한 것은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동행했던 그 일상의 경건과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잠시 흔들렸지만 이사야의 도움으로 자신의 의로운 삶 그리고 그때마다 도우신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분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극히 평범한 오늘의 예배, 매일의 기도, 형제 자매들과의 그 한마디 나눔, 묵상과 적용의 습관, 식사기도, 쉬지 않고 감사하고 사랑하려는 노력,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잘 되지 않는 자신에 대한 매일의 좌절과 절망의 경험, 그리고 그에서 비롯되는 끊임없는 기도와 눈물, 인내, 그리고 응답, 지극히 평범한 오늘 하루 사랑하는 성령님과의 동행,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곁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서 저자는요,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믿음으로 후손들을 초대합니다. 히스기야 왕 내러티브는 실제 역사적 연대기와는 다르게 구성됐다고 말씀드렸죠. 히스기야의 발병과 치유 이야기는 분명 아수르가 침공한 시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고 앞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성을 보호하리라는 말씀은 분명 저 사네립의 침략에서 구원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열왕기서 저자는 왜 히스기야의 발병과 치유 사건을 아수르 침공과 구원 이후 문맥에 둔 것일까요? 역사적 연대를 지금 실제 이제 역사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건들 그 순서를 무시하고 저자가 기록한 대로, 그러니까 본문의 문맥에 따라서, 본문에 기록된 문맥에 따라서 이야기를 읽으면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아수르에서 국적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죽을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죽을 위기는 극복했지만 이제는 병으로 죽을 위기가 다가온 것이죠. 역사적 배경 지식이 없었을 때는 실제로 그렇게 읽었습니다.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병으로 죽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읽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읽도록 저자가 의도한 겁니다. 15년의 수명 연장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았고 눈물을 보았다에 대한 응답이 15년입니다. 이것은 물론 히스기야의 기도를 인정하신 것이죠. 히스기야의 믿음을 귀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위기를 극복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15년은 정해진 기간이고 시한부입니다. 15년이 지나면 죽습니다. 분명 수명이 연장은 되었지만 닫힌 기간이라는 말입니다. 제한된 구원이고 시한부 수명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의 극적인 구원, 기적적인 치유가 이스라엘의 영속성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0장 6절에 의하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히스기야의 치유하고 성을 보호하리라는 약속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질병은 이스라엘의 죽을 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수르로부터 구원받은 이후에 그 왕이 다시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혹은 치유를 받았지만 15년 후에는 다시 죽음에 직면해야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예루살렘 역시 다시 죽음의 위협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아수르 군사 무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이 하루아침에 비명 행사한 이 사건을 교리화하고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유다의 안전을 영원히 보장해주는 표지가 아닙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이 실수를 남유다는 결국 범하죠. 그때처럼 이때도 또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아주 맹목적인 믿음으로 착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간절한 기도와 눈물은 계속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네 기도와 네 눈물을 보았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는 동기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린다면, 그리고 앞으로 그의 후손이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린다면, 매 순간 그렇게 한다면 수한을 늘리고 성을 보호하겠다는 이 약속은 반복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도와 눈물, 회개와 통곡, 매일의 믿음과 신뢰,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 매 순간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아수르에서의 구원 경험은 오직 간절한 기도와 눈물에 의해서만, 오늘의 기도와 눈물에 의해서만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는 약속을 보십시오. 연대기적 순서에 따르면 이 말씀은 아수르로부터 극적으로 구원받았을 때 성취된 일입니다.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죽는 것으로 이 약속은 성취되었고, 그렇다면 이 성을 보호하리라는 약속은 히스기야 당시 예루살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닫힌 약속이 됩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로부터 극적으로 구원받은 그 이후 문맥에 두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성을 보호하리라는 약속은 이후 후손들에게로 확대되는 미래의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만 국한된 닫힌 약속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편적으로 확대되는 열린 약속이 되는 것이죠. 라고 저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저 신뢰감이 더 생기죠. 예. 요컨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무슨 짓을 하든 자동적으로 구원이 확보되는 길은 없습니다. 예. 왕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 믿음으로 의존하는 경우에만 예루살렘의 구원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여러 실수를 범했죠.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안에 있었던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기도와 눈물로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이것을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네 삶의 모양은 그렇습니다. 영광되고 기쁘지만 너무 벅찹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길을 끝까지 걷고 싶습니다. 열매 가득한 바구니 들고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때 나는 연약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고 외부에서는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긴장이 가득하죠. 이유를 알 수 없는 내외적인 재난, 인류 역사상 끊이지 않는 전쟁의 소식, 불안한 정치, 기후위기, 큰 병, 이런 위기들 앞에서 요동하지 않기는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느새 분별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쪽을 기웃거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다시 본래의 길로 나오게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매일의 삶, 오늘의 기도와 눈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당황스러운 일 앞에서 물론 심히 당황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옳다, 이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께로 나아갈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니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매 순간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매일 부딪히는 크고 작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혹 시험이나 시련이라 여길 수 있는 때에 잠시 당황하거나 혼란스럽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사실 이것은 오직 히스기야 왕만 성공한 일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실패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이 지혜를 구하는 일이란 나의 절망과 무능력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길로 나아가려면요, 아침마다 새로운 오늘의 이 작은 믿음, 매일 쉬지 않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징조라도 주시사 믿음을 도우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의 애타는 호소와 설득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분의 선한 통치에 거하게 하시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신 이 선하신 주님 의지하면서 오늘 아수르 앞에 선 히스기야와 같이 그렇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사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예배하고 우리가 찬송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모두 나와서 함께 주를 예배함이 저희의 기쁨입니다. 저희로 주의 나라 안에 거하게 하신 이 은혜를 찬송하고 기뻐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풍성히 향유하면서 주의 영광 가득한 삶 살게 하옵소서.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많아서 때론 벅차기도 하지만 주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힘주시다 약속하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길을 끝까지 걷기 원합니다.
안팎으로 수많은 재난의 소식들이 저희를 아프게 하고 긴장시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시련과 위기의 때에 주님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지혜를 인해서 온 세상에 주의 영광 나타내는 그런 참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기도와 눈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사 믿음의 승리를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원하고 주의 사랑을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